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단 해보라고 하거든요. 책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단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뭐든지 시도해 보라는 것인데 좋은 이야기죠. 시도해 보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기도해 보셨나요? 그죠?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Just do it. 지금 당장 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의 삶의 최고의 단어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자와 아뢰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데 다윗의 삶의 어떤 최고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마음에 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쭉 흐름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이대한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예부의 침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원이 연약한 인간인데 이런 소원이 안 들겠어요? 내게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뭐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늘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가 어떻게 사는지가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늘 어떤 생각이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아뢰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아갔던 다윗이 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군사령관 요압을 향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돌아다니게 하는데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어봐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윗이 이제 확장했던 용토들이잖아요. 한번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자.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요압이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3절에 보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쁘시게 하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숫자를 보니까 칼을 뺀 자가 80만 명, 군사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칼을 뺀 자가 50만 명, 총 13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이죠. 배부르죠. 든든할 것 같아요. 와, 우리 이런 나라야. 근데 다윗이 금방 찾아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군사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하나님으로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자책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승리를 경험했죠.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할 때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예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이겼나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냥 행동해 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9년 2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9년 2개월 동안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23편을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던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말은 잘하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당장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나이가 늙어가잖아요. 젊었을 때 어릴 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젊었을 때 힘이 강해서 이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강해졌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보다 어른이 돼야 돼요. 노인이 되는 것은 이제 몸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이게 힘을 잃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다윗이 점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데 그런데 이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금방 또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큰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10절에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을 겪을 것이냐? 두 번째, 3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을 것이냐? 첫 번째도 기근도 겪어봤잖아. 3년 동안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사무엘서 21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15년 동안 쫓겨다녀봤잖아요. 이거 정말 미치게 했거든요. 3일으로 빨리 끝내자. 이 3일 동안 어떤 일이 겪어요? 7만 명이 죽어나와요. 나의 하나님보다 앞선 선택이 내 마음에 이끌려서 결정했던 것이 엄청난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다윗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징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 징계를 맞는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진노를 멈춰달라고 차라리 자기 자신과 가문을 치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 이게 24장의 이야기죠. 오늘 24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성경을 보면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때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모세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때는 뭐예요? 다윗의 지시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냐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후회가 없어요. 망해도 후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시작되면 망하지도 않는데 혹여나 우리의 생각으로 기대치에 차지 않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4장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건 죄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의 소원이 좋은 것이라 보일지라도 죄라는 거예요. 결과가 거기서 좋게 나왔어요. 그것도 죄예요. 130만 명?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다윗이 보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마음의 소원이 생겼잖아요. 성전 지을 때. 그래서 나단에게 물어보거든요. 선지자 나단에게. 그 나단이 좋게 여겼는데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에 들었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묻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에 이끌린 대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해보자. 얼마나 있냐? 이런 마음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저급한 욕구, 그리고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이끌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교훈을 찾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도록. 그럼 하나님이 격동시켰냐 할 때는 이 역대기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그 마음을 충동했다고 해요. 사울이 충동했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리던 거죠.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마음을 충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사탄이 충동할 때 한번 세봐. 얼마나 네가 강한지, 그죠? 네가 가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 아담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마음에 그 충동을 일으켰는데 그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것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충동을 해요. 그래서 격동을 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지도록. 9년 2개월 동안 걸렸다고 했잖아요. 9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끔 어떻게 사단이 그의 마음을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이죠. 어제 23장에서 다윗이 마지막 말에 이끌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여 가도록 늘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지고 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잘못되었을 때 이게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로 멈추는 것.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그의 생각에 이끌렸지만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9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하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앞서라는 거 아니에요? 앞설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왕 망가진 김에 확 망가져 버릴까? 비 맞았으니까 완전히 젖어버리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서 이런 실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죄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그때 멈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있고 멈추라는 요구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멈추할 때 멈추는 그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겨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때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이가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